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더라.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의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 이 일 후에라고 합니다. 이 일 후에는 어제 이제 본문에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 17장에 쭉 펼쳐집니다. 큰 음녀가 있었는데 그 음녀가 결국은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환상 이후에 또 다른 이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이 땅이 환하여지더라라고 18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른 천사는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권세를 가졌다, 영광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주로 쓰이기 때문에 이 다른 천사는 하나님이다 혹은 어린 양 예수님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나타내는 천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지금 이 천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땅에 환히 비치는 것입니다. 큰 권세를 가졌다.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발 취하지 말고 깨어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깊은 잠에 든 사람을 깨울 때 큰 음성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그냥 큰 빛을 쫙 쏘여버려서 일어나라 이렇게 깨어나게 하듯이 이제 깨어나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당한다.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큰 권세와 영광으로 환하게 비춰서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음료가 포도주를 줍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미혹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를 먹었느냐? 그러면 내가 그 대가로 진노의 포도주를 너에게 주리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법칙이 구약 성경의 이 법칙이 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너희가 행한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주는 음료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미혹이 강하고 유혹이 아주 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주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숭배를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말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는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황제 숭배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리킵니다. 그게 아주 거짓 선생들이 와서 그까짓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야. 그것은 단지 어떤 왕에 대한 예의일 뿐이지 그게 무슨 우상 숭배야. 그냥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춘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 경제적인 안정도 취하고 이렇게 교묘하게 어떤 그런 가르쳤던 그런 미혹들 그런 것에서 어떡합니까? 그런 미혹의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 섞여 살고 타협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깨어나라 라고 하면서 큰 음성으로 그리고 어떡합니까? 밝은 빛으로 그리고 아직 거기에 미혹되지 않지만 괴로운 사람들에게는 아주 권세를 보여주심으로써 너희가 좀만 참으면 내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2절 보십시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아마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이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제발 좀 일어나라. 제발 좀 그 진노의 포도주에서 그 세상에 취한 그 세상의 그런 것, 세상 문화에 세상의 그 음란한 그런 것들에 욕심에 취해서 살지 말고 제발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고 일어나라 하면서 큰 소리로 힘찬 소리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돈의 세계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어떤 음란의 세계예요. 욕심의 세계예요.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큰 바벨론에는 귀신이 모인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거기서 나와라! 거기는 귀신이 있는 곳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큰 음성이. 큰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돈을 돈으로 보지 않고 돈을 귀신으로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재물에 대해서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 그 자체는 너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할 때는 너무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구하십시오. 성경에서도 그걸 구하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에서는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시작할 때는 그 돈 뒤에는 사탄이 있다라고 합니다. 돈 뒤에는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분별해서 아굴의 잠언처럼 돈 때문에 그렇게 시험 들지도 않고 또 돈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고 적당한 재물을 허락해 주시며 돈에 지배당하지 말며 오히려 하나님에게만 지배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 뒤에는 반드시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 거기에 그 경제적인 안정에 무너진 사람들은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거기에 깨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 음행의 포도주가 결국 진노의 포도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물건을 팔 수가 없으니까, 그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인들도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음성이 나와서 힘찬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면서 제발 좀 일어나라 제발 좀 일어나라 라고 한 번 음성이 들리는데, 두 번째 음성이 또 들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하면서 또 음성이 나오는데, 나와라 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의 처소에서 나와라.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런데 이것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돼서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성도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라. 그러나 또한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꾸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기소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기소하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일종의 기소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복음 전한 것이 하나의 증거물로 하늘법정에 제출돼서 그것을 근거로 우리의 복음 전한 것이 근거로 되어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나 세상에 속하지 말고 증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꾸짖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증언을 해야 될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타협하면 그것은 완전한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제발 그렇게 모순된 삶을 살지 말라. 너희는 세상에 증언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꾸짖어야 되는데 어찌 너희가 세상에 섞여 있어서 오히려 꾸짖음을 당할 그런 운명에 처해야만 하느냐. 그런 모순된 삶을 살지 말아라. 그렇게 또 다른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라고 하면서 행한 대로 심판이 있을 것이니 거기서 나와라. 증언을 해라. 세상에 속하나 결국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바벨론은 교만했습니다.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내가 돈이 좀 많고 내가 힘이 좀 세다고 해서 바벨론처럼 자기를 영화롭게 하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갑절이나 완전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는 결코 심판을 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저 과부들이 그렇게 애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야.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나는 여왕이야. 이렇게 막 그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런 바벨론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면서 나는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않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탁 치시면 하루아침에 갖고 있던 재산은 금방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그 곳간에 엄청 쌓여있지만 하루아침에 그냥
숨을 거두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힘만 쓰면 멸망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은 나는 과부가 아니야. 나는 과부처럼 애통하지 않아. 나는 여왕이야. 라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탁 치시면 애통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주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바벨론이 강하게 보입니다. 돈이 강하게 보입니다. 권력자가 강하게 보입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진짜 강하신 분은 심판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우상 숭배를 안 하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압박 전술을 많이 썼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 적당히 섞여지지 않으면 막 뒤처지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하루아침에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진정한 전능자, 진정한 강함, 그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나오십시오. 즉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십시오. 증언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그 기억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세 번째, 전능자, 심판자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하나 결국은 세상이 속하지 않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